그 묵은 김치 그걸 이렇게 착 찢어가지고 바나나에 싸서 꿀에 찍어 먹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바나나, 묵은 김치, 꿀. 예, 말도 안 되는 조합의 예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이건 제가 직접 해봤어요. 김치에다가 짜장을 풀어 넣어서 찌개를 해봤어요. 김치하고 짜장. 예, 말도 안 되는 또 다른 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도 안 되는 조합이 나옵니다.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바울 이 선교팀이 드디어 유럽 대륙을 밟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유럽 대륙에 세워지는 교회에 소위 개척 멤버가 말도 안 되는 조합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개척 멤버가 소개되는데 바로 여성 CEO 루디아입니다. 조금 울리네요. 이 두아디라 시내의 자색 옷감 장사로 루디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자색 옷감 장사라는 데서 힌트를 얻는다면 이 자색 옷감은 소위 상류층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냥 99센트 헐값에 팔리는 옷이 아니라 고위층 귀족들이 입는 옷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바로 그 비즈니스를 하는 자가 이 루디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교회가 시작되면서 자기 집을 여는 루디아의 모습이 본문에 소개됩니다. 자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괜찮은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그 모습으로 제가 조금 예를 든다면 엘리트 여성이에요. 기업 총수 여성 CEO예요. 아마 대학은 에머스트 칼리지 혹은 윌리엄스 칼리지를 졸업했을 것이 틀림없고 대학원 과정에서 하버드 경영대나 혹은 필라델피아 워튼 스쿨의 이 경영학을 전공한 인재 여성 CEO 루디아, 그 이미지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엘리트 코스를 달리고 아쉬울 것이 없는 이 루디아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저분은 뭐가 아쉬워서 예수 믿을까? 세상적인 거, 남 부러워하는 거 다 가졌는데 뭐가 아쉬워서 예수 믿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루디아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볼 법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적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여성 CEO 루디아가 예수 믿게 되었을까?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설교하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따른다는 이 표현이 그냥 얼핏 듣기는 바울의 신복이 되었구나,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마음,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이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다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마음이 열렸다. 이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데 감동이 왔다는 뜻이에요. 하는 감동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마음이 턱 열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거구나. 때로는 찬양을 부를 때,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하는 순간이 있어요. 눈물이 터진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제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는 거 말입니다. 자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명저 The Religious Affection, 여러 번역서가 있지만 신앙과 정서로 번역된 서문강 씨의 번역을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자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진짜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에 관심이 많았어요.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진짜로 은혜를 받은 성도가 있는가 반면에 가짜 짝퉁도 있다는 것을 자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셨어요. 써낸 책이 신앙과 정서, The Religious Affection, 정서라는 말을 affection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책의 챕터 3 이렇게 돼 있어요. 서브타이틀이 참으로 은혜롭고 거룩한 정서들, The Holy Affections, 두드러진 표지들하고 이 제3장이 시작돼요. Showing what are distinguishing signs of truly gracious and holy affections.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되고도 거룩한 정서들은 먼저 신적인 일들의 도덕적 탁월성을 사랑하는 데 기초를 두고 있다. 즉 신적인 것들의 도덕적 탁월성의 아름다움과 달콤함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거룩한 정서들의 시작이요 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명저는 또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인지 할 수도 있겠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달콤함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짜는요. 가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구해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야 되니까. 아쉽잖아요. 내 삶에 아쉬운 점이 많으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거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모, 이건 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자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짝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해 본 적이 없으면. 근데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거기에 감탄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요. 사서삼경처럼 do's and don'ts, 하라 하지 말라로 꽉 차 있는 딱딱한 책인 줄 알았는데 마치 걸작품을 진열해 놓은 브로셔 같아서 우와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공부를 하고 싶죠. 제자훈련 광고가 나오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책에 있게 성경을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딱딱한 글이 아니라 아름다운 걸작품을 보고 그 작품에 매료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멘은 없어도 아는 있다고 저는 그렇게 자위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이런 거였구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그 십자가를 보고 불쌍해 보이셨나요? 아니면 아름다워 보였나요?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고 싶어요. 십자가를 보고 혹시 우리 주님 불쌍해, 믿어주자, 혹시 그러셨나요? 아니면 그 십자가를 보고 와우, it's beautiful. beautiful이란 말이 뭐예요? 나의 죄과를 대신 담당하시면서 피와 물을 쏟으신 그 현장에서 내가 구원받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고 새 출발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며 새 창조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 현장,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파노라마의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와우, it's beautiful. 복음을 보면서 와우, it's beautiful. 저는 멜 깁슨의 The Passion of Christ를 보면서 눈을 가렸습니다.
너무 처절하고 끔찍한 십자가의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어요. 정말로 문자적으로 눈을 뜨고 볼 수 없었어요. 눈을 가렸어요. 근데 복음서에 예수님의 십자가 기록들이 나와 있지만 그 복음서를 수도 없이 읽었지만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 눈을 감은 적이 없어요. 성경은 끔찍하고 잔인하게 그리고 불쌍하게 십자가를 그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아름다운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한 순종의 종 예수 그리스도, 엄숙하고 장엄하고 구원의 파노라마의 하이라이트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어린 양 예수를 보며 감동을 받고 뭉클해지고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송이송이 맺힐지언정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 주님 참 불쌍하다 하고 연민의 정으로 믿어주는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never meant to be, 전혀 그런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러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묻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불쌍히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아름다운 것이라 생각하셨나요? 바로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의 문이 열려 그 말씀을 청정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예가 루디아였어요. 근데 이 루디아와 더불어 유럽 대륙의 첫 교회 개척 멤버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노예 여자였습니다. 16절 18절에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종이라는 걸 봐서 주인들이 있었어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것으로 유익을 얻는 주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을 괴롭히는데 바울이 18절에 보니까 그를 향해서 그 귀신에게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디아하고는 아주 상반된 이미지를 가진 여자였어요. 우아하고 매력적인 그 여성 CEO 타입은 아니고요.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친 여자였어요. 머리가 아마 우수마발이었을 것입니다. 향기로운 여인의 화장 냄새, 향수 냄새라기보다는 아주 불쾌한 냄새가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인들에 의하여 어뷰스 당한 여인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루디아와 함께 유럽의 첫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 귀신 들린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걸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Spiritual encounter, 영적 체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녀를 누르고 있었던 눌림과 어두움 세계 속에서 즉시로 풀림과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영적 인카운터예요. 우리가 가끔 간증을 듣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암덩어리가 즉시로 떠나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분이 있어요. 이번 베델 동산에서도 수많은 간증들이 늘 나오지만 하루에 2갑씩 피는 끼견자가 어느 순간에 그 담배 냄새가 역겨워져서 즉시로 담배를 끊는 분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보고 끔찍하게 여기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그 자리에서 알코올을 끊는 경우가 있어요.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하기 싫어해요. 순간적으로 나를 묶고 올가맨 것에서부터 자유로움을 얻습니다. Spiritual encounter.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즉시로 떠나가는 이 영적 체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편일률적으로 만나지 않으세요. 한 분 한 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 요한을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에 모인 수만큼 우리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은 저는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왕도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하는 체험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 이 귀신 들린 여인도 그녀의 인격을
존중해서 만나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조합, 루디아와 귀신 들린 여인.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조합이 끼어 유럽 대륙의 첫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됩니다. 바로 남자가 등장하는데 로마 간수입니다. 로마 간수는요, 이 주석책에 보니까 주로 직업 군인이 은퇴하고 난 후에 갖는 직업이 간수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뼛속부터 군인이에요. 군인 가족들 있죠? 그 군인들 이렇게 보시면요, 한 번도 머리가 긴 군인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반듯하세요. 앉아있는 모습도 딱 허리를 펴고 앉으세요. 흐트러진 거 뭐, 다리 꼬고 앉는 군인 본 적이 없어요. 딱 항상 정자세요. 원리 원칙이에요. 빈틈이 없어요. 소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요. 하라는 대로 해요. 명령에 생명 걸고 순종해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요. 그게 군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책임이 있어요. 책임을 완수하지 못할 때는 책임을 져요. 목숨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가 지키던 이 죄수들이 다 달아났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칼로 자기를 자결하려고 하는 모습은 유약한 모습으로 보이기보다는 제 눈에는 야, 이게 진짜 군인이구나. 목숨으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자, 여러분, 이런 tough guy, 군인 출신 간수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바울과 실라가요, 엄청 매를 맞았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을 못 치는 자기의 노예 때문에 이 주인들이 결국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로마 감옥에 쳐넣었어요. 근데 그냥 쳐놓은 것도 아니라 매질을 하고 쳐넣었어요. 그리고 감옥 안에 착고까지, 이 발에 착고까지 딱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찬송을 해요. 신라하고 같이 찬송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옥문이 열리잖아요. 예. 옥문이 열리는데 바울과 신라가 안 달아났어요. 달아나지 않았어요. 근데 저의 질문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의구심은 이거예요. 다른 옥문도 열린 거 아세요? 다른 죄수들이 잠겨져 있는 옥문도 다 열렸어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안 도망갔다 치고 어떻게 다른 죄수들도 안 도망갔냐는 거예요. 이런 절호의 기회에 옥문이 열렸는데 왜 안 달아났을까? 이게 저의 의구점이에요. 근데 본문에 힌트가 있었어요. 22절부터 보시면요,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고 이거였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 당연히 간수도 들었죠. 그런데 함께 옥에 갇혀 있었던 그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그냥 쓸 이유가 없는 내용인데 이게 들어가 있어요. 다른 죄수들이 뭘 들어요? 지금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피멍이 덜게 얻어맞아서 비참하게 감옥에 갇혀 있고 착고까지 채워진 바울과 신라가 자기네들은 쌍욕을 하고 험한 말을 내뱉고 저주를 하며 옥에 들어왔는데, 아니 저들은 들어와가지고 거친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니 갑자기 입에서 찬송 소리가 나온 거예요. Lik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자꾸 이 쇠고랑이 있으니까 벽에 치면서 철썩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만약에 그때 이 찬송이 있었으면 이런 찬송을 이렇게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 악한 험악한 자들이 가득 차 있는 그 감옥 안에서 심하게 의도터진 바울과 실라가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찬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듣더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어땠을까요? 약간 짱구들이 들어왔나? 저런 것들이 다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뭔가 있다. 우리랑 다르다. 아마 바울과 실라는 이 찬송 후에 옆에 있는 죄수들에게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갑자기 옥문이 열린 거예요. 척척. 바울과 실라 옥문만 열린 줄 알았더니 옆에 있던 죄수의 옥문도 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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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무도 달아나질 않아요. 바울과 실라가 달아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다 가만히 있어요. 옥문이 열렸다는 보고를 받은 이 로마 간수가 야,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하고 스스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스탑! 우리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여기 모두 죄수들이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 로마 간수가 바울 앞에 내려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로마 간수가 예수 믿게 되었을까요? 이 로마 간수는 벌써 찬송하는 그들을 보면서 뻥 충격받았을 거예요.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지. 희한하네. 정말 이상한 사람 다 봤네. 아니 저주를 퍼부어도 시원치 않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다 하네. 그런데 또다시 쇠망치로 두들기는 것 같은 충격 뻥 온 게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들은 달아날 수 있는 기회를 내려놓는 모습, 자기 때문에 희생하는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고 뻥! 또 충격을 먹은 거예요. 고난을 대하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고 이 로마 간수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야, 그 사람이 교회 가면 난 안 가. 야, 교회 가는 것들이 더 심해 요즘. 이런 욕을 먹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 안에서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쟁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내려놓고 남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내려놓고 희생할 줄 아는,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저주와 불평 불만을 퍼부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늠름하고 성숙하게 고난을 대하는 성숙한 진짜 예수쟁이들, 그들을 만나면서 충격을 먹고 저 사람이 가는 교회라면 나도 가겠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 그렇게 해서 로마 간수가 예수님을 만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교회적으로 함께 보았던 영화 교회 오빠 이관희 씨의 그 인생을 우리는 아주 감동 있게 보았습니다. 기독교 단체가 만든 영화가 아니라 KBS가 다큐로 엮은 것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관희 씨가 마지막에 그 투병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그가 고백했던 말들, 그 말들을 모아서 이 찬양곡을 만들었어요. 그 찬양곡의 타이틀이 고난이 축복되게 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무 감동적인데요. 고난이 축복되게 하신 주, 십자가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게 하신 주, 남들이 주의 존재 물을 때 이제는 온데간데 없고 주만 내 삶에 내 빈자리에 드러나시네. 그러나 주님 내 날개를 꺾으시고 나를 가장 낮은 곳까지 낮추시니 비로소 내가 볼 수 없었던 고통에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 보게 하셨네. 고난이 축복되게 하신 주. 이 이관희 씨의 고난을 대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된지 아십니까? 고난을 대하는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다. 아, 하나님은 계시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지.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로마 간수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고난 속에 찬양하는 모습에 충격 먹고 옥문이 열렸지만 자기를 위해서 달아나지 아니하고 기다려준 모습에 또 다른 충격을 먹고 이게 진짜구나 하여 예수 믿게 된 사람이었고, 그가 루디아와 귀신 들렸던 노예 출신 여자와 함께 유럽 대륙의 첫 교회, 말도 안 되는 조합을 이루며 교회를 이룬 개척 멤버 중에 하나였어요. 원래 예수 잘 믿게 생긴 얼굴이 있나요? 야,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은 얼굴을 가졌어. 그런 사람이 있나요?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꼭 드리는 감사기도 3가지가 있었어요. 유대인 남자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 드리는 3가지의 감사기도. 첫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셋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하나님의 유머를 보세요. 유럽 대륙의 첫 교회에 여자와 노예와 이방인을 사용하셔서 보란 듯이 이 말도 안 되는 조합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조화, 하모니를 연출해내는 이 하나님의 서프라이징 연출력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유머이고 이게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우리 사람들끼리 가끔 이런 말 듣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격에 안 맞아. 그러면서 무시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 급이 아니야. 같이 놀면 안 될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끼리 놉시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당신은 내 격에 안 맞아.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는 당신과 결혼한 거야. 사랑하는 부부끼리도 격을 따지더라고요. 심지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도들끼리도 저 김 집사 급이 아니야. 같이 일 못하겠네. 격이 맞아야 일을 하지.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무개야, 너는 나랑 격이 안 맞는다.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넌 도저히 급이 안 맞는다. 네 하는 행동 보고 네 하는 생각 보고 아니 꼬라지를 보니까 너는 격이 저 저질이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 예수님에게 손들고 항의할 분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급이 안 맞는다, 격이 안 맞는다 했을 때 성토되어야 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우리는 알아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니 죄를 모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를 대신 지시는 그 모습 앞에서 우리는 그분의 격이 아닌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를 그 즉시로 내 가족이요 내 형제요 우리의 맏형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상속자, 그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어 co-heir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로 여겨주시는, 격없이 대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격없이 대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니 우리의 맏형 되어주신 그 격없이 되어주시는 주님 때문에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게 저 아닙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의 가치를 나누어야죠. 그 누구에게 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그 누구에게 급이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뜨거운 핫 커피와 차가운 아이스크림, 말도 안 되는 조합이지만 그 둘이 만나면 환상적인 아보카도 커피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신비의 존재들이에요. 죄인 내가 거룩한 주님을 만났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조합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즉시로 하나 되는 이 유니언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에 담는 이 멋진 이 조화가 실은 말도 안 되는 조합에서 이 아름다운 환상적인 하모니를 이끌어내신 우리 하나님의 서프라이징 연출력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과 복음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고, 격을 따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조합일지 몰라도 우리 베델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말도 안 되는 조합같이 보여도, 성격 차이 때문에 매일매일 싸우는 부부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없이 대해주시며 유니언을 이루어 주신 이 복음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서프라이징, 말도 안 되는 조합에서 영광스러운 조화를 이끌어내는, 그야말로 어떤 인간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닌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와, 정말 아름답다, 이거였구나, 복음의 가치가 이런 거였어 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이 찬양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그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격없이 우리를 대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는데